살다 보면 누구나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끝없는 불안 새벽에 눈물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던 밤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무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반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에 2500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 흘러갑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겨울 끝에 봄이 오듯 지금 이 순간도 반드시 지나가 새 길을 엽니다. 오늘은 6주제로 풀어가겠습니다. 무상의 진리, 시련 속 배움, 기쁨에 취하지 않는 지혜, 흔들림 없는 마음 세우기, 새로운 시작의 길, 그리고 일상 속 명상법까지. 끝에는 해의 지혜 불교음악 채널에서 제작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려드립니다. 말씀과 선율이 함께할 때 더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체험하는 두 가지 감정은 고통과 기쁨입니다. 몸이 아플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고통 속에 허우적댑니다. 반대로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자녀가 잘 성장했을 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큰 기쁨에 도취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면 고통도 기쁨도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집착이 줄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법구경에는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진다. 즐거움도 고통도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겪는 감정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파도가 밀려오듯 생겨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사라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반드시 물러가듯이 기쁨도 고통도 언젠가 물러갑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을 실천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기쁨을 붙잡으려 하고 고통을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욕심과 거부가 괴로움의 시작이 됩니다. 한 불자님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오랜 세월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 눌려 살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 가족의 한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은 한 스님의 법문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처럼 들렸지만 그는 매일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이 빚도 지나가리라. 이 절망도 지나가리라. 그 단순한 문장을 마음에 품자 아침이 조금은 덜 고통스러워졌고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제 삶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힘든 시기도 결국은 지나갔더군요. 반대로 젊은 시절 큰 성공을 거두었던 또 다른 분은 기쁨조차 머물지 않는다는 진리를 통해 교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크게 성공해 돈과 명예를 얻으며
이제는 영원히 걱정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경기 침체로 사업이 무너지자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기쁨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다행히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다시 사업을 일으켰지만 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마음에 새기며 기쁨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무상을 가르쳐주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도 결국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어주고 매서운 겨울도 결국 봄꽃이 피는 순간 물러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도 금세 식어버렸고 어제의 분노도 오늘은 한결 누그러져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중화암경에서는 어제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혜로운 이는 오직 지금의 마음을 바라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흘러감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건강 또한 무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평생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을 진단받을 때 처음에는 충격과 억울함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병실에서 함께 치료받는 환자들을 보며 깨닫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이 병도 지나가리라. 이 깨달음은 치료 과정에서 큰 힘이 되고 마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고통은 무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결국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기쁨이 오래 이어질 것이라 착각하면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은 복을 흩어버리는 바람과 같아서 결국 더 큰 불행을 불러옵니다. 화엄경에서 높은 산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낮은 땅에 물이 모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지 않고 겸손한 마음에만 지혜가 깃든다는 뜻입니다. 기쁨 속에서 겸손을 지킬 때 그 기쁨은 더 오래 머물며 더 깊어집니다. 이 무상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면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 어제의 감정은 지나갔고 오늘은 새로운 감정이 올 것이다. 화가 날 때는 속으로 이 화도 지나가리라라고 말해 보십시오. 기쁜 순간에는 이 기쁨을 감사히 누리되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자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지나갔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흘러갔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결국 무상은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의 절망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 지금의 행복도 영원하지 않으니 교만하지 말라는 지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품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구경의 모든 것은 흘러가고 마음을 붙잡는 자만 괴로움을 키울 뿐이다라는 구절처럼 우리는 흘러감을 인정하며 오늘에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감정이 무엇이든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그럴 때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지혜이며 삶을 견뎌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납니다.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수십 년 지켜온 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원망이 가득 차며 절망 속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단순히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시련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본래 성품을 비추어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편안한 삶 속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무심코 지나쳤던 관계와 순간들을 시련이 한꺼번에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40대 중반에 안정된 회사를 운영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큰 병을 진단받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지쳤고 집안 경제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그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는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힘들지? 나도 같은 시련을 겪었네. 그때는 죽고 싶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네. 이 말을 들은 그는 시련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보던 관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 나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병실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과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회복되었고 그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스승이라는 진리를 더 깊이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미래가 보장된 듯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졌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연인과의 관계도 흔들렸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집에만 머물며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법문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련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안주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시련이 자신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그는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고 월급은 줄었지만 삶의 열정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2년이 지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해고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련이 저를 진짜 제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렇듯 시련은 감사의 마음, 진정한 관계, 내면의 강인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치면
비로소 감사해야 할 것들이 보이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진짜 인연이 드러납니다. 또한 시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고난은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다. 고난 없이는 진정한 지혜도 자비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노년의 불자님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던 그는 70대에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몸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재활치료 중 만난 젊은 환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20대 청년, 뇌종양 수술을 받은 30대 아버지 그들의 끈질긴 재활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포기해야 하나? 그때부터 그는 적극적으로 재활에 임했고 다른 환자들을 격려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죽고 싶었지만 결국은 지나가더라. 포기하지 말게. 지금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고 무엇보다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련의 본질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껍질을 깨우는 것입니다. 칼이 날카롭게 되려면 불 속에 들어가 달구어지고 망치질을 수없이 견뎌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려면 지하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야 합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강인함도 지혜도 자비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작은 배움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쌓여 큰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듯 고난 속에서 지혜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별빛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련은 어둠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시련 한가운데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시련이 지나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과 시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는 고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기쁨, 우리가 마음속 깊이 누리고 싶어 하는 순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듯 기쁨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이 찾아오면 마치 그것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사랑이 시작되었을 때, 돈이 크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괜찮을 거야. 앞으로는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거야.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는 기쁨조차 붙잡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기쁨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다가 더 큰 고통을 맞이하곤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 젊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줄 믿고 사랑이 무르익을 때는 그 관계가 변치 않을 것이라 단정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젊은 날의 건강도 세월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뜨겁던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다른 모습으로 변하며 안정적이던 직장과 재산도 한순간의 변동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복을 잃게 하고 겸손은 복을 머물게 한다. 기쁨이 왔을 때 가장 큰 위험은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20대 후반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며 고생한 덕분에 몇 년 만에 큰 성과를 냈고 그는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업 천재야. 두려울 게 없다. 그는 도움을 준 이들을 잊고 직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고 했으며 거래처에는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경계심도 잃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사업이 흔들리자 무너지는 속도는 더욱 빨랐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만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잘 될 때 겸손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기업가는 성공 속에서도 늘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이 커질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성공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렸고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움을 전했으며 고객들에게 더욱 정성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었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업은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내 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겸손과 감사가 필요하다. 기쁨이 무상하다는 지혜는 단순히 사업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건강할 거야. 운동 안 해도 돼. 하지만 나이를 먹으며 몸은 변하고 병은 찾아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건강은 선물이다.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고 생각하며 작은 실천을 이어갑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성적은 떨어지고 노력이 부족하면 성취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겸손한 학생은 이번에 잘 됐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소중히 여기면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높은 산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겸손한 골짜기에 물이 모인다. 교만한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지 않고 겸손한 마음에 지혜가 깃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 교만해지면 복은 떠나고
겸손하면 복이 머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실제 원리입니다. 실제 삶의 사례를 더 살펴봅시다. 한 중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어렵게 가정을 일구었고 마침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영원히 함께일 테니까. 그러나 작은 다툼이 쌓이면서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관계도 노력하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것을. 다행히 두 사람은 법문을 들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겸손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 위기가 없었더라면 서로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쁨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나 혼자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인연이 함께 이루어 준 것이다. 둘째,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기쁨으로 두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기쁨은 더 깊어집니다. 셋째,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기일수록 어려운 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불자님은 젊은 시절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기쁨에 감사하되 내일은 또 다른 변화가 올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분은 늘 감사와 나눔을 실천했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쁨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 기쁨은 더 깊어지고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라면 언젠가 작은 기쁨이 찾아왔을 때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균형 잡힌 삶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삶은 늘 변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무렵에는 다른 문제로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화에 따라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배가 거친 파도 위에 떠 있으면서 닻을 내리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끝내 난파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외부의 풍파는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운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아도 산은 그 자리에 서 있듯이 어떤 상황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어떤 경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거대한 바위가 비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듯이 이 말씀처럼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비로소 삶의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직장인의 체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 사표를 내고 싶을 만큼 감정이 격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법문에서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숨을 바라보아라.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10분 동안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화도 지나가리라.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숨을 바라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10분 후 밖으로 나왔을 때는 여전히 속상했지만 감정에 휘둘려 무모하게 행동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고 덕분에 직장에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호흡 수행으로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불자님의 사례는 감사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세운 경우입니다. 큰 병을 진단받아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감에 시달렸던 그는 스님의 권유로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 불안한 마음, 막막한 미래, 무엇 하나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간병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자 마음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병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쓸 수 있었고 6개월이 지나자 이 병이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주어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고 지금은 같은 병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이 아니라 감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수행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깊은 호흡 3번을 하고 오늘 하루도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는 것, 출근길에 교통체증으로 짜증이 올라올 때 이 화도 지나가리라라고 잠시 눈을 감는 것,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잠깐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차 단단해집니다. 한 노년의 불자님은 젊었을 때는 늘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서 며칠씩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누가 나쁜 말을 하면 그 상처를 오래 간직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한 끝에 지금은 큰일이 닥쳐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감정의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물결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작은 바람에도 요동친다. 이 말씀은 마음의 단단함이 지혜의 바로미터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지혜가 깊이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면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내면은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또 하나의 길은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과 후회, 원망의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때마다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려보낼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금 걱정이 올라왔구나. 그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실제적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작은 실천이 쌓여야 합니다. 한 달간은 작은 습관이 자리 잡는 과정이고 3개월이 지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큰 충격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깊게 숨 3번만 쉬어도 좋습니다. 내일은 감사할 것 하나만 찾아도 괜찮습니다. 모레는 잠들기 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한 번만 되뇌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실천들이 쌓여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운다는 것은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듯이 유연하면서도 강한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부드럽지만 강인하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 고통이 지나가면 삶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희망 섞인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진리에서 비롯된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기억에 매여 살아갑니다. 마치 감옥에서 풀려났음에도 감옥 문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지혜를 온전히 마음에 새긴다면 지나간 고통을 밟고 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삶이라도 전혀 새로운 시선과 태도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거를 붙잡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후회, 떠난 인연에 대한 미련,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 혹시 돌아올지도 몰라 하는 미련, 예전이 좋았는데라는 아쉬움이 마음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것은 이미 사라졌으니 집착하지 말라. 미래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염려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만 믿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술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도 자주 싸우게 되었고,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에서 과거를 붙잡는 것은
시체를 업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과거를 떠나보내는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지난 사업에 작별 인사를 하고 실패한 자신을 용서하며 원망하던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으로 당신들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며 다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별의 아픔을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한 분은 상대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에 매여 인연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큰 절망과 눈물 속에서 지내던 그는 친구를 통해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미련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떠나보내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놓아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작은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도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됩니다. 병으로 우울증을 앓던 한 분은 상담사의 권유로 매일 집 앞 편의점까지만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조차 버거웠지만 하루 이틀 반복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는 즐거움이 생겼고 한 달 후에는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동네 주민들과 인사하게 되었고 결국 사회활동에도 다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작은 발걸음이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작은 희망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원망과 비교 의식입니다. 재산 문제로 형제와 갈등했던 한 불자는 오랫동안 형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부모님 제사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먼저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형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니 제 마음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마음을 비운 자는 언제나 새로이 채워지고 집착을 버린 자는 언제나 새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낡은 집을 헐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듯 낡은 생각을 버려야 새로운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워질 때 저절로 열립니다. 새로운 시작은 또한 오늘을 충실히 사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늘을 과거의 그림자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 출발은 특정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이미 새로운 시작은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새로운 하루다라고 다짐하고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70대 한 불자님은 중풍으로 쓰러진 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젊은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도 다시 시작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재활에 임하자 조금씩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순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나는 순간, 작은 변화에도 기쁨을 느끼는 순간, 이미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닫힌 문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힘들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내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오늘 내가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희망이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가고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의 창조자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6번째, 마무리 일상 속 실천과 명상. 우리는 오늘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한 문장이 담고 있는 깊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고통과 기쁨, 시련과 행복, 시작과 끝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법문을 들을 때는 감동을 받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금세 잊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늘 변하고 감정은 쉽게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의 시작부터 살펴봅시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의 마음가짐이 하루를 이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후회나 걱정을 떠올린다면 하루는 무겁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라고 다짐하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리고 깊은 호흡을 3번만 해도 하루가 가볍고 평안해집니다. 출근길이나 등굣길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이 막히거나 버스가 늦게 오면 짜증이 올라오기 마련이지요. 그때 마음속으로 이 순간도 곧 지나가리라라고 속삭여 보세요. 교통체증이라는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화를 내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차분히 호흡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옮기는 순간은 바로 이런 작은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억울한 질책을 받았을 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감정도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난다고 곧장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호흡을 붙잡으며 잠시 멈출 수 있다면 큰 싸움이 작은 갈등으로 줄어듭니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취와 칭찬을 받았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기쁨에 감사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그러면 교만이 아닌 겸손과 감사가 남습니다.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끝은 다음 날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의 기쁨도 오늘의 괴로움도 다 지나갔다라고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3번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명상 실습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 명상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기본 수행. 편안히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눈을 감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지금 들이마신다. 내쉴 때 나는 지금 내쉰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다른 생각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말고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인정한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10분만 해도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상 관찰 명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체득하기.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기쁨이면 기쁨, 슬픔이면 슬픔, 불안이면 불안.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감정도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제의 기쁨이 사라졌듯 오늘의 슬픔도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세 번째, 감사 명상 원망을 줄이고 평안을 키우는 수행. 눈을 감고 오늘 감사할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숨 쉬고 있음에 대한 감사, 따뜻한 집이 있다는 감사,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감사. 처음엔 억지로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이어가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원망이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네 번째, 구름 명상 생각을 흘려보내는 훈련. 푸른 하늘을 떠올리세요. 하늘 위에 흰 구름이 지나갑니다. 그 구름을 내 생각이라고 여기세요. 걱정 구름, 화 구름, 후회 구름, 기대 구름.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 생각도 지나가리라라고 말합니다. 5분만 해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5번째, 자비 명상 나와 타인을 함께 품는 수행.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가족과 친구,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 떠올리며 같은 말을 되뇌세요. 그들도 행복하기를,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비의 마음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수행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상황이 닿는 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만 이어도 변화를 느끼고 3개월이면 마음이 한층 단단해지며 1년이 지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기쁨이 와도 교만해지지 않는 힘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시련도 행복도 모두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절망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기쁨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겸손을 지닐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상처에 묶이지 않는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짐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지혜롭고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의 끝에는 해의 지혜 불교음악 채널에서 제작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힐링 명상곡을 들려드립니다. 말씀으로 다 담지 못한 위로와 평안이 음악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눈물이 나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 날 있지. 허공에 흩어진 한숨 속에도 내일은 꼭 빛이 오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도 기쁨도 머물지 않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오면 내 맘에도 꽃이 피리라. 세월 따라 머문 인연들 가슴에 흔적만 남기고 가도 감사로 채우면 미움도 녹고 자비로 다시 길이 열리리.
잡아도 잡히지 않는 날 있지. 허공에 흩어진 한숨 속에도 내일은 꽃빛이 오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도 기쁨도 머물지 않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오면 내 맘에도 꽃이 피리라. 세월 따라 머문 인연들 가슴에 흔적만 남기고 가도 감사로 채우면 미움도 녹고 자비로 다시 길이 열리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도 번뇌도 모두 흘러가네. 하루를 견디며 살아낸 마음 연꽃처럼 다시 피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살다 보면 눈물이 나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 날 있지. 허공에 흩어진 한숨 속에도 내일은 꽃빛이 오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도 기쁨도 머물지 않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오면 내 맘에도 꽃이
지나가네